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면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의료 선진국입니다. 미국에서도 우리 한국의 미국 사람들이나 또 교포들이 오면 우리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아주 매우 부러워하고 또 이런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건강검진을 이렇게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다 받으셨습니까? 네? 네, 받으셔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또 초기에 이렇게 질병을 발견해서 고치기도 하고 더 큰 질병으로 발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안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건강검진을 꼭 받으셔서 이렇게 좀 내 몸의 상태를 점검하시는 거, 검사하시는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몸의 건강진단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근데 과연 영혼은 건강검진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영적인 이 검진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과연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병들어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사실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C.S. 루이스 연구소에서는 우리의 영혼도 영적 건강검진을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받아야 할 것을 그렇게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대인사역연구소라는 곳에서 영적 검진 체크리스트를 이제 설계를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이제 이렇게 추려서 왔는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한번 좀 검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우 그렇다 5점이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입니다. 그래서 점수가 45점이 만점이고 이제 9점이 그 만점입니다. 그런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병원을 좀 가보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영적 검진 첫 번째, 교회에서 누가 말을 걸거나 아는 척하면 불편하다. 매우 그렇다. 그러면 이제 5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말 걸기를 기다리고 있다. 아니면 내가 찾아가서 말을 건다. 이 정도 되면 1점 되겠죠. 그래서 매우 그렇다면 5점, 아니다. 그러면은 1점입니다. 두 번째, 가족이나 교회 같은 공동체보다 나의 행복한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5점, 그렇지 않다 1점. 나는 가족보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보다 나의 행복한 삶보다 가족이나 공동체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앙과 관련된 봉사는 교회 안에서만 하고 교회 밖에서는 해본 적이 없다. 매우 그렇다 5점, 그렇지 않다 1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내가 크리스천인 줄을 전혀 모른다. 10년 동안 20년 동안 같은 직장 생활에서 일을 했는데 전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서 보니까 교회 갔다. 예수 믿는구나. 그때 가서 알았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내가 크리스찬인지를 전혀 모른다. 그러면 5점. 그 다음에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또 내 전도를 통해서 안다. 1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회 내에서의 내 목소리, 태도, 표정은 다른 곳에서의 나와 다르다.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교회에서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죠. 밖에 나가면 전혀 이렇지 않은데 밖에 나가면 욕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이러는데 교회 와서는 완전히 천사입니다. 아니 만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나와 다르다 5점.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 1점. 그 다음에 6번째, 나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 감사보다 간구할 것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그렇죠? 내 기도의 제목의 리스트를 쭉 이제 적어 보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보다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거의 90%다. 그 다음에 7번째, 내가 하나님께 구한 복의 종착지는 나와 나의 가족이다. 예수 믿는 목적이 내 자신 또 나의 가족이죠. 그 다음에 8번째, 누군가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딱히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매우 그렇다 5점. 그렇지 않다. 복음은 이것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다 1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9번째, 사회에 있다 보면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따라갈 때가 참 많다. 매우 그렇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 난 신앙을 끝까지 지킨다. 자, 이렇게 해서 점수를 한번 여러분이 매겨보십시오. 이제 45점이 만점이죠. 45점이면 이건 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이거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9점에 가깝다. 뭐 거의 건강한 신앙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점수가 25점에서 위쪽이다. 그러면 건강 검진을 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미치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대체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인대인 연구소의 김정민 목사라는 사람은 이 시대에 가장 기독교인에게 필요한 영적 검진은 비만 검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 감사할 것보다는 간구할 것이 90% 이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엇이든 요구하는 것이 나의 기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베풀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도의 제목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 달라고 하는 것, 매일 달라고 하는 구하는 그런 기도가 90% 이상이다. 또 내가 하나님께 구한 복의 종착지는 나와 나의 가족이다. 굉장히 우리의 신앙이 이기적이고 또 아주 편협한 그런 신앙에 갇혀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이 복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시기 위함인데 내 자신과 내 가족에게만 이 복이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결국 비만의 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배우는 것은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는 거의 없다. 이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구원의 축복,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과 섬김으로 이 은혜를 유통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나에게 들어오기만 하면 나가지 않는 이런 신앙의 삶이라고 하면 이건 신앙의 영적 건강의 균형을 잃은 신앙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나의 신앙은 정말 건강한가? 늘 한번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의 영적 검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고 또 그 문제를 다시 회복하고 치료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규정하고 계시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아이의 노력 혹은 아이의 가치나 힘쓰는 이런 자신에 의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아이에게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죠. 오직 부모의 의지 혹은 부모의 계획과 노력을 통해서 아이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바로 거듭남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가 그 유명한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의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보면 유대인들에게서는 신앙의 모델이라, 신앙의
기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참 의로운 삶을 살았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참 닮아가고 싶은 그런 신앙인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 즉 거듭남이 그리스도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거나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야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행한 일의 결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놀고 쉬지만 나는 주일날 교회에 출석한다, 나는 선한 삶을 산다, 나는 성경에서 기록한 여러 가지 계명들을 지킨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또 간음하지 아니하며 술, 담배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모든 강조점은 바로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따라서 결국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결국에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규정하는 것은 전혀 반대라는 사실입니다.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발생되며 그분이 생명과 존재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행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죠. 우리는 무엇인가 노력하고 또 내 자격, 내 가치, 또 나의 열심, 이런 것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시고 실행하셨을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실을,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을 입증하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엇임을 믿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하루는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대표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고백조차도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열심히 믿고 자신이 무엇을 행해서 아니면 자신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발견한 사실을 자신이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믿음 때문에 이것을 너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핵심이죠.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 이 메시아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특별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신약에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신약적인 용어로는 그것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즉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자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 중에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취급하는 것이죠. 무슬림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믿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절대자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고 또 하나님도 믿지 않지만 그러나 이 땅에는 절대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다. 누군가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에 관한 여러 가지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다른 무엇을 할지라도, 무엇을 믿고 어떤 삶을 살지라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난 자임을 어느 누구도 증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기독교는 구체적인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기독교예요. 교인이에요. 성도예요. 요한이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입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으시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나사렛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완전한 의를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돌아오셔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시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결코 세상의 어떤 방법, 우리의 의로움, 인간의 가진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을 복음을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고 이해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자꾸 바꾸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 복음이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자꾸 변질시키고 무엇인가 조금 더 하고 무엇인가 조금 더 빼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이해시키려고 만드는 이것이 복음의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받아들이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어요?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구원이 그렇게 쉽습니까? 얘기할 거예요.
아니,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습니까? 구원이 그렇게 쉽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또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냐? 그게 말이 되느냐? 또 아니, 왜 예수님께서 하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셨나? 난 그건 믿을 수 없다. 아니,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믿으면 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고 내 죄가 깨끗하게 씻겨질 수 있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전혀 이해되지 않아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논리적으로도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유혹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자꾸 바꾸는 겁니다. 변경시키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덧붙이는 겁니다. 아니, 무엇인가를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것을 믿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이단은요, 불교를 이단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무슬림을 이단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단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복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여기 22절에 보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 복음이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나무에 달린 이 십자가는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고요. 어찌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느냐?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한 게 뭐예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 메시아인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구했어요. 왜? 자신들의 눈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다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3일 동안 죽음의 뱃속에 갇혀있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보여준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보여주신 표적만 해도, 성경에 기록된 표적만 해도요 사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성경에 결코 기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수많은 표적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평생 걷지 못한 이 중풍병자 주님께서 고치셔서 그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자 한 번에 고치셨고요.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았던 불치의 병인 나병 환자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치셔서 자신의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십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그들에게 분명히 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귀신의 왕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고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상식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유대인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을 배출했던 이 헬라 시대, 지금 예수님 시대거든요. 헬라 시대, 여러분, 가장 지혜롭다는 철학자를 배출한 헬라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을 받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자신의 철학, 자신의 지혜, 자신의 학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하고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아니 어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분이, 이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은 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느냐. 자신들의 지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왕이 되고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나를 구원할까 말까 할 텐데 어찌 죄인으로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의 지혜와 상식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복음을 그들의 인간의 지혜와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당시에 지혜 있는 사람, 문벌 있는 사람, 가진 사람,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없었어요. 왜? 그들의 상식과 지혜를 가지고는 결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없는 자, 가난한 자, 무지한 자, 천한 자, 이런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 예수를 그리스도 믿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입으로 어느 누구도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한 겁니다. 우리의 지식과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이심임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러니까 복음을 복음대로 믿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인간의 상식과 지혜로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복음을 자꾸 사람들이 듣기 좋게 혹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무엇인가를 빼고 더하고 변질시키는 것을 굉장히 사실은 강력하게 경계를 했고 경고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 복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일, 무엇인가 더하고 빼는 일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니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말이에요. 얼마나 강력한 경고입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더하고 무엇인가를 빼고 사람들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변질시키게 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선포한다고요. 얼마나 사실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도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 책에 기록한 것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이 책에 기록한 모든 재앙과 진노와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얼마나 강력한 복음에 대한 경고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왜 이렇게 사도들은 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바꾸고 복음에 무엇인가 하나 둘을 더하고 빼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인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단순하게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변질시키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변질시키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바꾸십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으로 자꾸 사람에게 맞추고 또 사람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바꾸고 변질시키고 빼고 더하고 이런 것으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이 점점 더 희석되고 능력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변화됩니까?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나요? 열심히 계명을 지킨다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밀어넣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기를 기뻐하셨고, 그 단순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298장에도 보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2절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여러분 잘 보세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여러분,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되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까? 어떤 것이 먼저예요?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었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라.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내가 정말 경건하게 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까? 어떤 것이 먼저예요? 순서가 어떤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어졌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증명하는 첫 번째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곧 하나님께 택한 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자,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형제는 닮았지요.
그렇죠? 왠지 모르게 닮았어요. 저도 이제 3남매인데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제 동생들하고 같이 있으면 형제죠, 동생이죠, 형이죠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닮았어요. 또 뭐 여러분도 손 자녀들 다 있잖아요. 둘셋 보면 꼭 닮았다고. 여러분의 자녀들 보면 꼭 닮았어요. 왜?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우리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우리는 닮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그들 안에 있고 또 우리 안에 없는 것들이 그들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또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모자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 자매들도 부족합니다. 모자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십자가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마치 나에게 주님께서 10,000달란트, 정말 수십조 원이나 되는 이런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이고 또 우리의 형제자매들도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은 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형제자매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정말 내가 싫어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이 결코 바뀌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상대방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마지막으로 말한다. Finally, 그렇게 표현하세요. Finally. 이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쭉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베드로 전후서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말한 가운데 Finally, 이게 뭐예요? 결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거라는 거예요. Finally 내가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냐?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히 여기라. 이게 파이널 그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권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너희를 권면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도 보세요. 4장 8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어떠한 죄를 덮는. 무엇보다도 막 영어 성경에 보니까 좀 더 확실하게 표현됐어요. Above all이에요. Above all.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 중에서 그 위에 있다는 말이에요. Above all이에요. Above all.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있는 것이 무엇인가?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난 자의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하나님께로 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또 열정을 가지고 봉사도 합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실천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오늘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권면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면, 여러분, 이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이런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결혼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애인을 만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애인을 향해 고백을 합니다. 정말 당신밖에 없습니다. 정말 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며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 발에는 못이 잔뜩 박힌 구두를 신고 애인의 발등을 밟으며 그 발등이 찢어져서 피가 흐르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 사랑의 고백을 받는 애인이 과연 뭐라고 말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거짓말 좀 그만해. 그 사랑 2번 받다가 내가 죽어나가겠다. 이렇게 말하며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주님 사랑한다고 합니다. 주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나의 우선순위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의 발이요, 그분의 지체가 된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는요, 비판해요, 미워해요, 질투합니다, 다투고 싸워요,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고백을 받는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무슨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발을 그 못으로 짓밟아 지금 피를 내고 그 발을 다 찢어버리고 있는 그 모습을 하면서도 그 자신의 목을 껴안고 자신의 얼굴에 입 맞추며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두 손 들고 찬양할지라도 우리 형제 자매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다면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 일서를 살펴보며 형제를 사랑하라는 얘기를 도대체 몇 번을 들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감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정말 미운 구석이 있어도, 정말 나를 분노하게 만들어도 사랑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감정 때문에 사랑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을 따라 우리의 삶을 움직이도록 그렇게 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시험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첫 번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임을 증거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의 삶,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이 삶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증명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의 것을 증명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남은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